1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물결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참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또 수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기도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일 예배와 찬양 예배를 제외하고는 끝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끝납니다. 참 그게 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정말 참 갈급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원망만 나온다는 거예요. 탄식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그때 제 앞에 그분을 때인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은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한 번은 한 10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우리 오기 전 바로 그 직전인데 신방을 해서 10가정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제 마치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방 중에는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근데 딱 마침 신방이 마치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한 구역장입니다. 목사님 지금 신방 중이지만 너무나 급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이 하남에서 기획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파시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남편 집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불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옆 건물에. 그래가지고 막 불길이 막 이제 집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 신방대원들하고 알았다고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길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40분 정도 거쳐서 교회에 왔는데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자도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길이 자기 회사로 오는데 이쪽에서 비와 바람이 확 불면서 그냥 멈춰졌다는 거예요. 조금 닿았다는 거예요. 조금 닿았다. 이것은 제가 거기 가서 자동차로 갔듯 유격대대 소방서 가져간 거 아닙니다. 이미 먼 길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름하는구나. 제가 오늘은 17년 전 오늘 제가 수양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수양관 원목으로
있을 때 이랬어요. 이 수양관에는 저도 있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기계 설비하는 집사님, 음식하는 집사님, 농사짓는 집사님, 또 대외 관계하는 집사님, 많은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틈나는 대로 직원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10월 21일 날 이제 나무들을 다 긁어 모아하는 작업을 해서 그 나무들을 그 앞집에 가면은 우리 수양관에 나오는 집사님, 음식점을 하시는 집사님 내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나무 그 비탈진 언덕에 트럭을 세워놓고 막 나무를 다 실는 거예요. 다 실었는데 이 나무가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좀 운전하겠다. 그리고 옆에는 그 농사짓는 집사님이 그분이 가서 이걸 트랙터로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탔어요.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탁 올라타고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그 트럭이 또 내려가는데 트럭 자체가 무겁고 또 나무도 무겁고 세 번째는 두 사람도 무겁고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이게 근데 이게 차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어떤 방법도 길이 없어요. 그대로 내려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야. 뭐 아무리 시동 틀어도 안 되는 거야. 차는 시동 안 걸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흉기로 변할 뿐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옆에 탄 이 집사님은 무슨 이 옆에 탄 집사님 그리고 그 수양관 못 먹으러 가서 사람 죽였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에 이 차가 또 내려갈 때에 세 가지 상황이 앞에 보여요. 하나는 그 수양관 본당에 그대로 차가 박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제일 무서운데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그 신장로라고 그래서 이 길 쪽으로 나가면 저쪽에서 고속 막 차 때려오는데 거기 부딪히면 이거는 뭐 모두가 다 망가져.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좀 차가 왼쪽으로 가면은 잔디밭으로 그대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한데 그 중에서 제가 택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집사님은 살려야 돼. 그래서 그냥 있는 힘을 뭐 틀어지도 않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막 트는데 갑자기 막 차가 큰 돌에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큰 나무에다 두 번째 또 차가 박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차 나무에서 튀쳐나가지고 또 큰 돌에다 또 팍 부딪혀. 팍 부딪혀. 그럼 이제 어디로 가나? 그런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서 있어요. 차가 서 있고, 여러분들 진짜 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시동이 걸려 있어요. 시동이 걸려 있어요. 물론 그 앞에는 다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차가 멈추고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양관 사무실로 와서 그 집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그때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옆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날 천당과 지옥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는구나. 목사님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왼쪽으로 트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런 오랜 일을 하면서 옆에 탄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집사님 너무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죽을 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님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 목사님 기도 때문에 저도 살아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절망 중에라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서 승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오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9절과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가장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나왔다 함이라.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 유다 지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화려한 족보 가운데 아주 초라한 족보가 이 야베스의 족보예요. 첫째, 이 야베스의 족보는 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가장 비천. 그 당시 여자는 생활 능력이 없어서 그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이 비참한 야베스였어요. 그런데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 상황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나와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봐요. 그 상황만 바라봐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제 뒤에 역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거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의 신장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절망으로 다 몰아버려가지고 결국은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시체가 널브러지고 엎드려지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정탐을 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반에서 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신다는 그 믿음을 45년 동안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면서 45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 야베스는 뭐냐? 야베스는 뭐냐?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상황만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 그런데 이 야베스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하나님이시고 홍해가 가로막힐 때는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에도망을 쓰러뜨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움직이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이 눈과 귀를 열어서 기도를 들으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사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기도가 됐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기도가 중요해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야베스가 가장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서 가장 존귀한 사람. 링컨 대통령 가난하고 태어났지만 김한란 박사 가난하고 비천한 가문에서 백낙전 박사 다 비천하고 왔지만 야베스처럼 기도의 소리를 들 때 하나님의 손길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을 함께 모범하는 건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좀 긴 말씀이 돼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물론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또 갈 때 여러 가지 골리앗.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긴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그 어린 애송이 같은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지만 한꺼번에 진압시켜가지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 버려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피난 갑니다. 피난 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피난을 가는데 그때 함께한 지휘관과 백성들이 막 울며 맨발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면 감람산이 있고 감산을 넘어가면 요단강 쪽으로 나가요.
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감담산 끝까지 올라갔을 때에 한 장군, 한 부하가 와서 왕이시여, 저 압살롬이 반란을 켰는데 아히도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진짜로 큰일입니다. 다윗은 잘 압니다. 압살롬 아무것도 안 해요. 압살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히도벨이 문제. 이 아히도벨은 제갈량과 이순신을 다 겹치는 한꺼번에 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근데 미안합니다. 그 놈이 저 압살롬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교활하고 강팍한 아히도벨에게 기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에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이 후세라는 자기 친구이면서 부하 장군인 이 후세가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후세가 그 쫓겨가는 다윗에게 힘이 되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후세,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오히려 저 압살롬으로 가라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그럼 나를 받아주겠냐?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 내가 전에는 그 왕에 붙인 다윗 왕 따라갔지만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진짜로 실세는 지금 왕이니까 제가 왕께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 진영에 후세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회의가 열립니다.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까 말한 아히도벨이 왕이시오, 제가 다윗 왕 잡아오겠습니다. 12,000명 군사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백성들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윗만 딱 잡아오겠습니다. 이거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왕만 잡아오면은 모든 백성들 다 돌아오고 왕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맞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역시 제때다. 그런데요, 그때 다윗은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압살롬한테 역사를. 그때 아히도벨한테 그래 그럼 12,000명 가서 빨리 잡아오라고 했으면 이 역사가 뒤바뀌었어요. 역사가 뒤바뀌어. 근데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저기 후세 장군이 왔네요. 후세 장군, 아히도벨이 이렇게 했는데 후세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저 아히도벨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인데 다만 이번만은 잘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께서도 아시지만 왕이 붙인 다윗 왕은 전쟁에 용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한테 나라를 빼앗기면서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하고 있어가지고 그저 한 명에서 저쪽에서 오면 그대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압살롬 다 물질렀다고 하면 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 압살롬의 계략도 좋지만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왕께서 지금부터 저 단에서부터 풀까지 온 군대를 지금 왕 앞에 모으고 또 왕이 직접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이 수만 명의 군대를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가서 다윗을 덮쳐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제 계략입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 계략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지역에 군사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후세가 이렇게 막 엄청난 군대를 모으자고 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후세의 머릿속에 다윗 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감남산 전통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아이돌처럼 바깥 다 주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야 돼.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 모으는 시간 동안에 자기 옆에 있던 2명의 부하를 빨리 보내가지고 왕한테 가서 빨리 건너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건너지 못하면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도단강을 건너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압살롬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성공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못될 때 이 아히도벨은 이 사람에게는 이 왕은 잘못됐다.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끝내로 그러면 나는 무조건 사형이다. 그것을 알고서 어차피 계략이 채택되는 거 나귀의 짐을 싸가지고 고향 길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 아히도벨이 자살해 보니까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 같은 대적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로 그 대적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오늘 찬양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마쳐서 이제 마치고 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좋아지게 돼서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드로아에라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 다시 그 1차 선교 여행 때 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와서 바울 사도님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필리포로 가게 된 거예요. 필리포로 가서 두 가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필리포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이 아시아에서 온 여인이 한 명이 이 바울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집을 조독삼 장로님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내놔가지고 거기가 기도처가 되고 예배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요정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요정이 막 바울과 신라를 만날 때마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 막 이래가지고 막 어떤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도해서 고쳐줬다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니까요. 이 요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야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어.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소녀를 고쳐주니까 이 고쳐준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돈벌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상전들한테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을 요동케 하고 로마 사람들이 전할 듣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을 갇히는데 빌립보 감옥에 외옥이 있고 내옥이 있습니다. 이 바깥 감옥이 아니라 저 안쪽 감옥에다 던져버렸어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삶은. 그리고 문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죄수들도 있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드시고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밤을 절망의 밤, 고독의 밤, 고통의 밤, 소망 없는 밤이라고 그랬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이 딱 깨어보니까 깜깜해. 그리고 옆에 또 취술도 같이 있어. 세 번째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데 의식을 잃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신라도 일어나요. 꿍꿍할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억울해요. 내가 여기 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내가 나쁜 일 한 게 아니라 좋은 일 했는데 그렇고. 세 번째, 저 사람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데려가지고 쇠사슬을 묶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소망. 우리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원망이 나올 텐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탁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이 바울과 실라가 살아날 소망은 100%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뭐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사방이 가로막힐 때는 위를 보라. 사방이 가로막힐 위를 보라.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막 옥토가 다 무너지고 쇠사슬이 다 풀러지고 맨 것들이 다 벗어진 지 죄수들이 봤어요. 그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간수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간수들은 얼마나 철저했냐면 이 죄수를 철저히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죄수 한 명이 탈옥을 한다든지 뭐 하면 자기가 대신 주고 무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막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충실한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이러라는 거예요. 이 간수가 그리고 돌돌면서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딱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네가 구원받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세례받고 정말로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상전들이 와가지고 막 로마 시민인 것 줄 알고 막 보내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면 우리로서 끝납니다. 그러나 아무런 길이 없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야베스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문제가 해결되고 대적이 물러가고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